안녕하세요. 일용활량시 구독자 여러분. 저는 ESF 재현철 간사입니다. 10월 25일 일용활량식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서신서로서 헬라 시대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편지입니다. 편지 말미에 저자 사도 요한이 수신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축복의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요한 3서는 분량이 매우 짧고 그 내용도 암시적이기 때문에 이 서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시 교회가 갈등적 상황 속에 있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 3서 1장 9절에서 자신을 으뜸의 자리에 놓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교회의 정치적 리더십을 장악하고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임을 선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편지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인사말과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내용의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권면하는 내용으로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사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점은 몇 단어가 안 되는 편지의 짧은 인사말에도 사도 요한의 인격과 사랑이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강조하지 않고 다만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신자들을 돌보는 장로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장로라는 단어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노인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 지극한 노 사도가 자신을 가리켜 여러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붙이고 소개할 법도 한데 그는 그저 자신을 장로라고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는 두 줄밖에 되지 않은 인사말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감춘 겸손과 영혼에 대한 사랑만이 충만히 드러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줍니다. 이 노사도의 모습은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며 자기애로 경도되기 쉬운 인간 본성의 죄성에 회개의 경종을 울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구절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며 말했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 먼저 가이오의 영혼이 잘되기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되는 것만큼 모든 일 또한 잘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위해서 축복해 줍니다. 자칫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영혼의 잘됨과 범사의 잘됨 그리고 육체적 강건함이라는 세 종류의 복이 각각 동등한 복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무엇보다 영혼의 잘됨을 최우선하여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축복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형통과 육체의 건강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는 영혼의 잘됨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은 결코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육체를 갖는 실제적인 복 또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의 잘된 만큼 범사도 건강도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인적으로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과 육체가 온전하여져서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러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보내진 것으로 여겨지는 형제들이자 순회 선교자들에게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 영적인 자녀였던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복음의 진리대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고차원적이고 고상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사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일으키는 동인이 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최고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또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5절에서 가이오에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계속해서 환대하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대접해 줄 것을 독려합니다. 이 나그네들은 순회 선교사이자 교사들이었는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 지역을 순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누구라도 그들의 전도 동기에 의문을 품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환대하고 후원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독려합니다. 왜냐하면 순회 선교사들과 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위하여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곧 진리 그 자체와 함께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환대는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희미해진 가치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환대라는 단어에는 어원적으로 어떤 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 그 밑을 떠받친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환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여주는 훌륭한 묘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 사명의 짐을 함께 떠받들고 사기를 붙돋아 주기 위해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성경적 의미의 환대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환대하며 집으로 초대하고 필요한 것을 후원해 주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를 통해 기독교 복음 진리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사랑의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진리는 자신을 감추는 겸손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랑의 행함으로 그리고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환대로서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를 위해 동역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